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20편 1절로 9절, 시편 20편 1절로 9절, 구약 816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변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에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람 암몬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 지은 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992년경, 내용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지은 시니까 출정시라고 구분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 그래서 신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승리의 깃발 그랬는데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승리의 확신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굉장히 큰 전투였어요. 아주 중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환난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도 봐도 되고 제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하는 시니까 다윗.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스라엘을 다 상징하는데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본인이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거 없습니다. 험악하게 살아요. 아주 그냥 모진 고통, 산전, 수전 다 겪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장소가 나와요. 성소 시온 나중에 뒤에 설명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지금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꼭 기도하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지금 싸우라. 어떻게 싸울까요? 아주 그냥 애들 같아. 뭘 어떻게 싸워? 그냥 열심히 잘 싸우면 되지. 다윗은요 꼭 기도해. 그 하나님이 치사할 정도로 응답합니다. 야, 뽕나무 뒤에 숨어. 이런 것도 있고요. 처음에 가다가 진척하고 후퇴해. 그리고 복병 숨겼다 내가 이기게 할게. 아주 뭐 그냥 단순한데 다윗이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윗은 전쟁 진다 생각 안 해요. 그런 거를 보니까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거고요.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 이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밖으로 나오는 소리만 생각하죠. 그건 일부야 일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로 말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이 훨씬 많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 보면 우리 너무 좋아. 구하는 것 다 넘치고 생각하는 것 다 넘치게 하신대. 우리 기도는 주로 좋은 거 하죠. 좋게. 생각은 어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나쁜 생각, 별 생각 다 하잖아.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왜 사냐?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도 생각이지만 나쁜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염려, 근심 뭐 엄청 많이. 거기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대. 그럼 어떻게 돼?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나쁘게 하면서 말은 이쁘게. 뒤져보면 말은 이쁘게 하는데 생각은 안 좋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실제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셔야 돼. 우리 애기 낳을 때 뭐해? 태교하잖아. 좋은 생각하고 뭐 클래식 듣고 최고 좋은 태교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듣습니다. 뱃속에서 들어요. 실제 우리 제 동생 조카지. 얘가 애기가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뭐 음악을 자기 들었다고 그러더래. 엄마 그거 내가 들은 것 같아. 엄마가 태교할 때 태교라는 뭐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임신할 때 그 노래를 많이 불었대. 많이 듣고. 근데 애가 조카가 엄마는 그 소리 그 음악 들은 것 같아. 그 노래 들은 것 같아. 엄마 깜짝 놀랐어요. 이 제수 씨가. 어? 아 내가 애기 때 임신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애가 듣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는데 날마다 부부싸움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 나왔는데 애가 이뻐? 막 웃고 그럴 것 같아? 인상 쓰고 나온다고.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싸우는 소리도 듣죠? 그 생각도 다 아이가 압니다. 우리 안엔 뱃속에 있는 애도 다 아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전쟁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 모든 계획, 전쟁 나가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 전술 쓰고 그런 것들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멋있잖아요. 다윗이 왕이야 지금. 왕인데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군사들 앞에서. 뭐 군사들 앞에서 바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이 혼자 전쟁하기 나가기 앞서서 지은 시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가는데 제가 이 나라의 지도자고 왕인데 하나님,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이기게 해주세요. 5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의 깃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의 개가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주세요. 다윗이 한두 번 전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가입니다. 싸움은 다 이겨. 웬만하면 그냥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략 없겠어요? 전술 없겠어요? 훌륭한 부관들 없어요? 장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이다.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9절에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본인이 왕인데 최고의 최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1절로 시작해서 9절까지 다 기도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큰 싸움입니다. 아주 큰 싸움이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하냐? 기도의 확신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믿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많이 기도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부탁해. 근데 마음에 엄마가 해주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거 엄마가 모르겠어요? 부모가 안다고. 아빠 이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 아빠도 이 자식 봐라 이거. 꼭 해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이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이놈이 이게 안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확신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확신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걸 안돼. 이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시리로다. 확신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해준다.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전쟁하니까 무게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기 싸움이고 화력 싸움이잖아요. 즉 북한이 핵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북한 핵이 세계 6번째입니다. 북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민족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 똑똑하잖아. 세계 6번째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비핵화 하겠어? 비핵화는 죽어도 안 합니다. 뭐 비핵화 평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 근데 비핵화하겠어? 절대 안 하지. 바보 아닌 이상 절대 안 합니다. 애초에 속인 거예요, 백성들을. 평화로 속인 거예요. 위장 평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목숨 겁니다. 그 모든 나라가 전쟁할 때 어떻게? 무기 화력이지. 병거 말을 의지하죠. 그 당시 최고가 말이에요. 마병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거 절대 안 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대. 신명기 17장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마병이에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애굽의 말이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 애굽이 파라다이스야. 천국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툭하면 애굽 갑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거기 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꼭 글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애굽 가. 거기에 다 있어요. 말도 아주 좋아. 애굽산 말. 거기 가지 말래. 신명기 때부터 말씀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더 전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훨씬 전이에요. 그 한 5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얘기했어. 말 많이 두지 말고 그 왜 다윗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나.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무기가 많은데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라. 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우리는 8절에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린 이긴다는 거예요. 전력이 약해도 이긴대. 실제 다윗은요 그렇게 마병이 많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 많이 생겼어. 솔로몬은요 아버지하고 좀 달라서 권력 여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는 실제 마병이 많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8장에도 보면 그에게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700을 잡았는데 1만 100개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요 마병 1700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 키우면 돼. 뺏었으니까 100마리만 남기고 100명만 두고 말 힘줄 다 끊었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 지금으로 보면 미사일 핵 다 그냥 얻는 건데 그거 다 폐기시켜버린대. 하나님 그거 두지 말라 그랬거든.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싸움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사무엘하 10장에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쓰면 되는데 군사령과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빼앗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어떻게 돼? 우리가 뺏은 거니까 전리품이니까 우리가 쓰지. 다윗은 안 써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경험이 있거든. 골리앗 돌 하나를 이겼잖아. 분명히 알아요.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굳이 마병 없어도 돼. 또 하나님이 마병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전쟁하러 나가기 앞서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히 살았잖아 우리가. 우리 전쟁 난다고 믿습니까? 전쟁 안 나지. 우리 그런 꿈도 안 꿉니다. 전쟁 우린 전혀 그런 거 없어. 싸움 전혀 없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 애들 군대나 보내야 그 부모가 기도하지.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군대나 가 있어야 기도하지. 전쟁 나 있는 군대 생활하는 동안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때문에 전쟁 안 날 수도 있는데 전쟁 안 난다고 믿어 우리는. 그러니까 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린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 싸움이 없거든. 우리 부족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않거든. 우리 마음 자체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는데 그냥 편안하게 쿨하게 나가겠어요? 그냥 애간장을 찢는 기도를 하지. 그런데도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긴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긴다고 확신하나? 그게 중요해요. 그 근거가 뭔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돕는 하나님이에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돕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언제 도우시는 줄 아세요? 환난 날에 돕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해. 그럼 주님 안 도와요. 편안하지 않고 환난인데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돕습니다, 주님이. 환난 날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도와요. 돕는 때는 분명히 환난 날이에요. 장소는 어딘가?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도우시며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이. 시편 128절 128편에 보면 5절에 그 자녀가 가정이 복받는 내용이 쭉 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복을 주시리로다. 첫 번째 복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이 이해가 되죠? 아, 그게 뭐가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게 복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들. 요즘 거의 뭐야? 혼밥. 없는 단어 막 만들어. 혼술. 저 이게 몰랐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혼밥이 뭐야? 집밥이라는 말도 우리는 모르잖아. 집밥이 뭐야? 밥이면 다 엄마가 해주는 집에서 해주는 밥이지. 별 희한한 단어가 다 만들어져.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최고 복이래. 그러면서 주님이 쭉 복을 설명하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걷고 일한 대로 받고 그건 복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건데 그게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 데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서 기도하는 게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120문도. 마가다락방에서만 성령이 임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그냥 용을 써도 안 돼. 바로 앞에 마가다락방 앞에서도 성령 못 받아요. 마가다락방 이제 뭐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렇게 하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건물이 뭐 그냥 방 복도 쫙 돼 있지. 바로 마가다락방 앞에 뭐 몇 센치 떨어져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도우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돕는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냥 좋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도우리라. 하나님의 속성은 돕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알아.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 또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기도죠. 아까 설명했죠?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마음 씀씀이를 잘 가져야 됩니다. 물론 마음 씀씀이가 말로 나타나는데 위장할 수 있거든. 속엔 몰라요 우리가 잘. 그래서 표정을 보셔야 돼요. 표정. 요즘 프로들은 표정도 또 그럴듯해. 말도 그럴듯하고 표정도 그럴듯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 중요한데 아무튼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맨 끝에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도. 지금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기는데 우리 부하들 많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 안 죽겠죠. 다윗은요 전쟁으로 나가면 부하들이 말렸잖아. 그죠? 전하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 부하들이 말려요. 좋은 부하죠. 나쁜 부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 왕이 앞에 쓰시옵소서 그럴까요? 처음에 그랬어요. 다윗이 앞에 나가 싸우는데 나중에 군대 장관들이 다 싸우고
나중에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젠 전쟁터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 죽으면 끝나니까. 다 말렸어요. 좋은 부하들이 많아요. 그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이기지만 우리 부하들 최소한 조금 죽게 해주시고 조금 다치게 해주시고 그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그 부인 어떻겠어요? 그 자식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보면 군인 가족 요즘 뭐 군인은 거의 전쟁 안 하니까 전쟁이 나야 군인 정신 차리는데 전쟁이 안 나서 군인들이 정신 안 차립니다. 전쟁을 해야 실전을 해야 군인답지.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 군인인지 이게 예비군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 총을 꽁쳐 매듯이 메고 다니고 걷는 군기 보니까 그냥 팔자 걸은 것 같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준비해 소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 세 번째 다윗이 승리 확신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나? 3절 보니까 예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소재의 번제. 하나님 뭘 기억하시나? 우리 예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렸나? 어떻게 예배드렸나? 가인과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주님이 가인과 그 애물, 아벨과 그 애물 그렇게 설명했어요. 가인과 그 애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애물은 받으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을 받냐 안 받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본인이 나가 싸우지만 이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걸 분명히 믿어요. 역대하 32장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시매.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해 싸운대. 이상하죠. 싸움 우리가 해. 진짜 우리가 합니다. 내가 칼 싸움하고 화살 쏘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물맷돌 돌 던질리죠. 골리앗이 등치가 크고 느려요. 근데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많이 던졌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 기본기는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데 다윗이 그냥 정확하게 골리앗 맞췄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순간 타이밍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 실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세기로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정도 탄성으로 다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니까 맞는 거예요.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 보면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우연히 죽어. 아방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죽습니다.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군복 다 바꿔 입었어요. 왕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왕복 입지 않고 일반 병졸 옷을 입었어. 근데 우연히 화살에 날아서 맞았어. 그 우연이에요? 우리가 볼 땐 우연이야.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군 파일럿이야. 그래서 공중전을 벌여. 전투기를 타고. 뭐 훈련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죠. 그것대로 되겠어요? 그것대로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쏘게 하고 하나님 누르게 하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대신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칼은 내가 휘둘지. 언제 칼을 뽑고 어느 쪽으로 휘둘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지. 그게 금년 주제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러 나가는데 분명히 이겨. 그럼 우리 할 일 없겠네. 당연히 아니죠.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돼 해. 내가 기도하니까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 이렇게 하라고. 많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급해. 돈을 빌리든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냥 은행 잔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버렸어? 그런 일 없어요. 누구한테 가봐라. 어디한테 가라. 뭐 저한테 땅을 어디 팔아든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냥 뭐 어떻게 칼싸움하냐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하셨던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이기게 하신 주님, 역사적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줄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믿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생각 별로 안 해. 싸움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윗은요, 군인입니다. 다윗이 쓰는 많은 용사가 군사 용어야. 군사, 요새, 환란, 산성, 피난처, 방패.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많이 써요. 군인 출신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군사력이 부족해. 무기도 딸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싸웠을 때 아직까지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이번 싸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리고 돌죠. 외쳐. 제사장 나팔을 불어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 라고 하신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완벽하게 무너뜨려. 신났을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그런데 7장에 보면 아이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졌어요.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대충 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 보면 내가 그래도 무슨 일 할 때 기도한 거는 됐어.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 또 기도도 까먹었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일이 꼬였네. 지금 뭔가 이상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시 알거든. 역사적 사실을 다 보는 거예요. 골리앗도 분명히 어떻게 이기게 한 거 다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 첫 번째는 뭔가? 역사적 사실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떠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특별히 전쟁할 때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할 때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와 중심 신앙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확신 갖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7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의 용맹, 부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생각해. 그건 믿음 없어도 해요. 내가 원래 잘하거든. 거기에 내가 달란트가 있고 주특기야 그게 장점이 있어. 그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긴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저거 절대 할 수 없어. 해본 적이 없어. 하기도 싫어. 그거 이기게 하신대요.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안 먹어. 나 이런 거 안 입어. 입어보세요. 먹어봐도 돼. 그거 해봐도 돼. 아무 문제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온 아버지가 있어. 믿음 좋죠. 일반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해? 엄마가 하지. 애 고치려고 엄마가 노력하지. 아빠가 안 해. 근데 여기는 아빠가 귀신 들린 아이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빠들은 부인이 교회 같이 안 가면 교회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부인 안 와도 교회 혼자 오는 남자 믿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박자는 혼자 오셨네. 웬만한 남자들은 부인 안 오면 못 와. 그러니까 그 남편은 어떤 믿음이야? 부인이 있어야 교회 가는 믿음. 부인 없으면 남자 거의 교회 못 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강해. 여자가 더 독해. 여자는 그냥 혼자도 와. 남자는 부인 없이는 교회도 못 와요. 시장도 못 가. 못질도 여자가 요즘은. 못질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못해. 근데 이 아빠가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면 대화하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래. 그때 주님이 약간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확신이에요. 주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못하지. 내가 하려고 하질 않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고 하기 좋고는 별로 없어. 해야 되니까. 좀 억울해. 좀 억울해. 아 그냥 하기 싫은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주일날 거의 제가 새벽에 혼자 하는데 오늘도 호떡 혼자 왔다 갔어요. 일반 성도 당연히 안 오지. 좀 잠도 좀 자지. 제가 어제 엄청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어. 어제가 생일인데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사모도 몰랐어. 아들 안 와 모르겠네. 문자가 띵 온 거야. 보니까 내가 생일이야. 이상희 목사님 문자를 보냈어.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아침에. 뭐 아침도 뭐 새벽이 아니지. 내가 생일이었네. 부인 보니까 부인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도 안 했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같으면 뭐 사모도 아침에 그러더라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왔으면서. 내가 성도 같으면 못 일어났대. 그리고 세수하더라고. 새벽 예배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면 내가 싫어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 때 새벽 예배 드린 적이 10번 안 돼요. 전 밤에 늦게까지 자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 새벽잠이 많아. 밤에 버틸 수 있어. 정말 힘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세요. 중심으로 하세요. 장소가 어디였어? 시온과 성소보다. 교회 더 오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학교 오래 있는 아이가 공부 잘하고요. 책상 오래 붙어있는 아이가 공부 잘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배 열심히 하시고 또 나오는데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에 있는 게 좋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죽을 걸 알아. 그런데 기도의 모델이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방해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 우리 어디 싫으면 뭐라 그래? 그쪽엔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 그쪽 대고 소변도 안 봐. 남자들 그런 표현 쓴다고. 아주 질려버렸거든. 그쪽은 보기도 싫어. 좋은 쪽은 어떻게 돼? 그쪽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죠? 우리 뭐,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 이렇게 뭐, 쳐다볼 거 아니야, 그죠? 저기가 우리 옛날에 고향인데,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거 오늘 보면 특별히 두 개예요. 예배야. 소재와 번제. 기억한다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우린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해. 하나님 반대야. 누구 제대로 나 찾는 사람 없나? 주님이 찾고 계시대. 근데 일단 어디서 찾겠어? 교회 안에서 찾겠죠. 교회 밖엔 별로 신경 안 쓰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누구 계속 찾는 거야. 나는 주님을 찾길 원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리어 찾으시는데 예배 잘 드리면 주님 만납니다.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잘 안 모여. 그 이유가 뭔가? 습관이에요. 나는 그냥 의뢰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수요 금요 예배 드려 습관이야 그게. 나는 의뢰 안 드려. 습관이 안 돼 있거든.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지면 습관이 돼. 그 습관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야. 패턴이 되거든. 자꾸 모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미스바 성행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블셋이 쳐들어오죠.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싫어하거든. 모여서 신앙 개혁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제대로 믿어보자 하니까 블레셋이 긴장해서 딱 왔습니다. 어쭈 저것들 봐라.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 사단이 긴장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배하는 꼴을 못 봐. 예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지킨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야. 주일 지킨다. 그건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오고 하나님이 우레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 예배의 능력이 엄청 대단해요. 예배만 잘 드려도 귀신 나가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그걸 알거든. 내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억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오늘 다시 했던 거 기도야 기도. 우리 할 일이 기도예요. 9절에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돼. 우리 할 일이. 말씀 정리하면 오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그리고 확신 갖고 싸워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걸 다윗은 알아. 그런데 그냥 전략, 전술이 훌륭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전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기는 모습을 봐요. 이게 소망이에요. 다윗은 실제 전쟁에서 싸웠지만 우리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반드시 이겨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싸움에 있다는 겁니다. 싸움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많이 읽으라는 이유는 시편엔 전쟁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이 아주 많은 데가 시편이에요. 특별히 시편이 반 정도 적었는데 다윗은 거의 싸움이 이겼거든요. 그 시편 잘 보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하세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 영으로 되노니. 이건 이제 성벽 상전 쌓는 건데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빛을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법 역사하셔서 다 이기게 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나오죠. 기도하잖아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것을 저들을 알게 하옵소서. 1대 450에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기도한 300 용사도 450대 1이에요. 성경에 보면 450대 1이 많아요. 450대 1?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시를 통해서 싸움마다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주시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싸움을 앞두고 지은 출정시 신정시인데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동시에 승리의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윗이 싸움마다 이긴 것 같이 또 싸움에 앞서 기도하고 확신한 것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있는데 다윗이 한 것과 같은 예배와 기도로 확신으로 능히 이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